늘 자애로운 사랑의 마음으로 늘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경건한 주일에 은혜로운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강하고자 하나 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손길마다 따뜻함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랜 비가 그치고 맑고 밝은 해가 세상을 비추듯이 추위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족한 심령들은 감사할 때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고 육신의 안위와 물질의 쾌락을 위하여 어리석게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아픔을 함께하는 것에 좀 더 헌신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진정하게 훌륭한 삶이 무엇인지, 또 우리 신앙인이 지켜야 할 소명이 무엇인지 늘 깨닫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작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온갖 고난과 풍파를 슬기롭게 이겨내온 저희 민족에게 함께 하시어서 이 끝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평화와 축복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년부터 시작될 교회의 새로운 시간 속에서도 말씀과 찬양의 은혜 받고 헌신과 봉사의 은혜 받고 또 교제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협의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대로 실행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와 지혜가 넘쳐나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 근심이 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같은 것인가? 그러면 또 어떤 것이 다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오늘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예배드림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관계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중요한 통로고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라고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절기를 얘기하시고 예배의 규례를 잘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만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삶을 드리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들이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 차원을 넘어서서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진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한 개인의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성만찬을 나누는 그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같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미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연합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촉진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어떤 예배를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신약 성경 속에서의 예배는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옛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짐승을 드리고 곡물을 들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드리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냐? 그런 것은 아니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의미보다도 첫 번째로는 내 신앙의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통 짐승이나 또는 곡물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5가지의 제사가 있었죠. 번제라고 하는 것, 소제라고 하는 것,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나름대로 맥락이 다른 거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식을 의미합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가루를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을 범하고 또 범하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죄악을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면서 살아갈 때 그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 구약 성경에서는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가 되는 거죠.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속건제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 모두는 다 뭐냐면 짐승과 그리고 우리가 거둬들인 곡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곡물과 짐승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너희 몸을, 와, 이게 참 어려운 얘기 아니겠어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우리들에게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제사가 뭘까요? 몸을 드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단순하게 내가 예배의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왔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깨지고 상처난 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상한 마음인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깨지는 마음인 거예요. 오늘 이 신약 성경 속에서의 예배, 그 예배의 제물은 뭐냐면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깨지고 상한 마음,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 아니,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 그저 내가 살아가면서 상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은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 속에서 실족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이 상한 거예요. 그 속이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61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그렇게 시편의 기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뭐냐면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제물이에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짐승과 곡물을 갖고 하나님께 드렸다면 지금은 뭐예요? 상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깨졌어요. 아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올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세상이 지나면 지날수록 옛날보다도 더 비정상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세상이 천차만별일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까? 화합도 이루지 못하고 서로가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이런 세태를 가만히 보면서, 야, 이게 세상이 지금 난장판이구나. 그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속이 썩겠어요.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힘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세상이 너무 세력이 강한 거예요. 한 주간을 살면서도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라고 시편의 기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내 마음이 깨졌어도 내 속이 상해도 여러분 그걸 갖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로 드리세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짐승의 피를 뽑아내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불태웠던 심정을 갖고 우리도 오늘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갖고 깨진 심령을 갖고 상한 마음을 갖고 그것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마음으로, 이런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 영적 예배, 이 예배의 의미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곡물을 드리면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예배로 끝났어요. 내가 죄 용서 받았다, 내가 정결하고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 속에 나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예배.
여기 분별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는 도케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도케오. 이 도케오라고 하는 말은 뭘 이렇게 분별한다, 구분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생각한다는 뜻이 있어요. 사려 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 신천지 같은 데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 왜 갑니까?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갖고 이상하게 대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믿습니다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분별하고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성경 속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도 헬라 말로는 로기켄이라고 하는 말,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제가 오늘 헬라어 조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리즈너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합리적이다 또는 사려가 깊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분별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아멘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도 얘기하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니고 어디 가서 들었는데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 오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장경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상한 목사들을 쫓아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여기 오늘 분별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예배. 도케오, 로기켄,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내 스스로 답을 찾으면서 신앙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진짜 참 예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배에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생각하다 보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가 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 말씀을 다 뒤적거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답을 찾으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중심을 갖고 교회가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가 변화되겠습니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그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교회가 교회된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라고 얘기할 때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갇혀있고 힘들어하는 자의 손을 붙잡아주면서 같이 공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같이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것을 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서 얘기하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바로 그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영적인 예배, 참 예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그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깨지고 상한 마음, 혼돈된 마음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죠?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혼돈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케오스예요. 하나님께서 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질서를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거는요, 신학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보를 보면 예배의 순서가 있잖아요. 이 예배의 순서를 못 알아 정한 겁니까? 그냥 집회만 하면 끝날 수도 있어요. 자,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뭐 이럽시다 저럽시다 해가지고 뭐 난리치고 중창단 나와가지고 그냥 뭐 노래 부르고 이래가지고 끝나는 예배들, 이거는요 사실은 질서를 잡아주질 못해요. 여기 예배 순서지가 이렇게 있는 거는요, 여기 보세요. 인내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 부름이 있고, 송령이 있고, 교독을 하고, 찬송을 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묵상을 하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 순서가 뭐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의 질서를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혼돈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순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순서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교회의 얼굴인 거예요. 예배 순서지를 한번 보면 금방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이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이 예배 순서지는요, 이거는 아주 유명한 순서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질서를 잡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혼돈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정돈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는 순서가 여기 주보 순서지에 있는 겁니다. 평화와 질서를 우리가 다시 찾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결심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 좋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고, 오늘 말씀이 즐거웠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그분의 뜻대로 살면서 우리는 사실 깨지고 상처납니다. 그러나 그걸 갖고 다시 다음 주일날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세상이 녹록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승리할 때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어떤 때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시련을 겪는 거예요. 세상이 광야와 같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그래서 실패합니다. 반복해서 실패하지만은, 그러나 그 실패한 내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상한 마음을 갖고 내가 나온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은 못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깨진 마음, 상처난 마음, 힘든 마음, 지친 마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오늘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 예배예요.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나를 드리는 그 모습, 그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기만 한다면 때가 이름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결국 거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은요, 그런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원을 넘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받은 은사대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들에게 뭔가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선한 마음을 주셔요. 어떤 사람은요 뭔가 손발을 움직여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잘 뭔가를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불러서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다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은 각각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가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뭐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직장을 다닐 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뭐 그때 시대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시대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힘들고 수고하고 애써서 벌어들인 소득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가끔 얘기할 때, 야, 정말 은혜를 받으면,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면 내 소득을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데, 저 방배동에서 성민교회가 새롭게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데, 근데 부흥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9대로 한 평씩 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지금 생각하면 미친놈 다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지 않고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방배동 땅을 한 평, 우리 식구가 몇 명이에요? 5명이면 5평을 내야 돼요. 지금으로 치면 얼마나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게 마음에 감사로 느껴지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나이를 들어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면 그런 시기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면 그래도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다는 게 지금 마음의 보람으로 남아있고 내 마음속에 신앙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벌어들인 것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내 가슴 속에 뿌듯한 신앙의 보상을 내 스스로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받은 은사대로 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했던,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했던,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으로 내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참 예배자로, 영적인 예배,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나도 상관없어요. 마음이 깨지고 상한 마음도 상관없어요. 힘들고 지친 마음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더 크고 더 아름다우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